한번 따라 하실까요? 끝이 좋은 신앙을 위하여. 끝이 좋은 신앙을 위하여.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오늘이 12월 18일 52주로 치면 51번째 주일이고, 오는 주일이 성탄절인 동시에 마지막 주일입니다. 31일이 되면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1월 1일 날은 2023년의 첫 주일이자 첫 번째 새해 예배가 시작됩니다. 한 해가 지나갈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살펴볼 뿐만 아니라 2023년을 어떤 꿈과 비전으로 달려갈 것인가 열심히 계획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힘을 주고 있다가 힘을 주지 않으면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잘 지탱해 오다가 흥청망청 돌아가고 송년회다 연말이다 막 이럴 때 우리 인생에 공을 들이고 힘을 주는 일을 하지 않고 세월의 시간에 우리를 맡기다 보면 갑자기 영적인 힘들이 사라지고 무엇인가 떠받치고 지탱하고 있던 힘들이 없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구설수에 오르면 안 되고 끝이 좋은 인생이 되도록 애를 쓰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아니 이번 12월 달이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올 한 해가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웠다고 한다면 그 아름다움이 한 방에 훅 가지 않도록 끝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고 내 인생 가운데 자녀들 사이에 좋은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요 며칠 상간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찌 될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인생살이임을 잘 기억하여 잘 해오던 일도 좋은 일도 그 끝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올 한 해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잘 되지 않고 계속 문제가 벌어지고 12월 달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신이 사납고 막 도망가고 싶고 인생이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래서 올해가 빨리 끝나라, 내년부터 새롭게 살리라 결단하고 그냥 그 문제를 내버려 두고 강을 건너 2023년을 향하여 달려가시렵니까? 몸만 가면 상황은 따라오지 않고 문제는 다 해결된 채로 새날이 열릴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어려운 일, 현재 잘못된 일, 현재 힘든 일들, 이 연말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답지 못했던 것도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저와 여러분이 끝마무리를 잘 해야만이 2023년이 희망차고 꿈과 비전 가운데 새롭게 열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인생 말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인생이 마감할 때가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 세상 가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의 인생이 멋졌습니다. 물론 그의 초창기는 도망다니느라고 힘이 들었고 바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지만 인생의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다윗의 인생은 찬란하고 멋졌습니다.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토도 엄청나게 넓혀 놓았고 국력도 신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될 정도로 위대한 왕이어서 그의 왕위 자리도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끝난 상태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24장은 생뚱맞은 이야기인데 원래 23장에서 다윗의 인생이 끝나야만이 맞는데 그의 인생의 그 끝이 참 아름다운 것을 23장 1절과 8절과 39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원래 23장까지 끝나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23장을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사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뿜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이 지금 용비어 청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얼마나 멋졌는지 노래를 만들어 1절부터 8절까지 부르는데 그 노래의 서두의 1절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의 인생의 임종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때의 이야기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높이 세워진 자다. 내가 스스로 교만해서 높아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뭐 했다고요? 세워줬다. 얼마나 자기 인생의 프라이드가 가고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나를 위대한 왕, 나라는 멋진 나라로 만들고 내 인생 정말로 끝이 좋을 정도로 아름답게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시편을 많이 지었잖아요.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나한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겠다. 그래서 2절부터는 그 노래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 마지막이 멋지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8절부터 39절은 다윗의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되도록 자기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을, 신하들을 붙여주셔서 자기가 이런 위대한 왕, 멋진 왕이 되었다고 그 신하들의 치적을, 이름을 기록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8절과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 햇사람 우리아를 비롯하여 30총 7명의 위대한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서 나를 도와줬다. 다윗이 얼마나 멋집니까? 자기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옆에서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도 기억하면서 그들을 높이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이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인생이 23장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마지막이 멋지게 달려가고 있는 그때 그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기의 인생, 자기와 동력했던 사람들, 이 놀라운 이야기 속에 그만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잃고 하나의 잘못된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잘못된 일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잘하는 일이라고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인구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인구 조사하니까 군사가 됐다 많아졌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인구를 조사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의 인구의 조사는 반드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군사력을 평가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은연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일절이 지나쳐서 내가 이렇게 많은 군사를 만들어 놓았다,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될 거다, 후대 솔로몬이 멋지게 행할 거다라고 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 놀라운 죄악의 모습이 인생 끝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피바람이 불고 나라가 흔들리는 상황이 펼쳐져서 그의 인생 끝이 잘 오다가 비극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인구조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큰 위기와 비극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마치려 했던 다윗이 그래도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여 끝이 좋은 인생, 이 풍랑인연하여 더 빨리 가고 더 멀리 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없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실수인데 실수를 그대로 두지 않고 제약을 그대로 주지 않고 그 제약을 다시금 끝이 좋게 잘 마무리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끝에 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분별력도 사라지고 실수할 때도 있는데 그 인생 그대로 마무리하지 말고 끝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주구장창 좋은 일만 많았습니까? 그러면 그 좋은 일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문제가 너무 많습니까? 관계가 깨져 있고 물질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고 질병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고, 그래서 내 인생 돌아보니 참으로 문제 많았다, 힘이 들었다, 그런 고백밖에 없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해가 가기 전에 한번 역전과 반전을 시켜서 끝이 좋은 인생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 이야기처럼 잘 나가다가 지금 무엇인가 삐걱거리고 있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정신 차려서 위기로 끝날 그의 인생을 끝이 좋은 인생으로 만들었던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도 본받아서 이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2024년 더 희망차게 더 멋지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이 좋은 인생, 끝이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와 회개를 붙드는 삶. 감사와 회개를 붙드는 삶. 자, 다윗이 좋은 인생으로 쭉 오다가 갑자기 분별력이 흐려졌는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조사를 시켰느냐 하면 인구 조사를 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읽지는 않겠지만 그 조사의 명령을 누가 받았느냐 하면 요압이라고 하는 그의 신하가 받았는데, 그 명령을 받고 그것을 실행하는 요압이 암만 생각해봐도 이 일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군사를 조사한다는 것은 군대를 의지하는 건데 하나님이 세운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군사 숫자를 자랑하고 군사 숫자를 바라보고 있으면 큰일 날 텐데 왜 이런 일을 하지?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지 않으실 건데 왜 하십니까? 라고 하는 투로 이걸 중단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이 일을 계속 밀어붙여서 드디어 인구조사가 끝이 나고 그 조사의 결과를 요압이 왕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8절과 9절이 그 보고의 내용입니다. 자, 인구조사 결과 얼마였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우리나라도 인구 센서스, 인구 통계 조사를 합니다. 5년마다 합니다. 미국은 10년마다 하는데요. 그 통계 결과를 가지고 우리나라 국력 여러 통계들을 기반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정책을 어떻게 세울까, 가구의 변화는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걸 조사하는 게 유익합니다. 근데 고대의 인구 조사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측면보다는 국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군사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인구 센서스 조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 걸려서 했느냐 하면 9개월 20일 만에 모든 조사가 끝났습니다. 조사한 결과 북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당자가 몇만 명이냐면 80만 명. 그리고 남유다 쪽에 있는 사람들이 몇만 명이냐면 50만 명. 도합 130만 명의 군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군인 숫자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군인들의 숫자가 얼마일까요? 많이 줄어서 지금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냥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 군인을 60만 대군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인데 지금 이스라엘 우리보다 훨씬 인구수가 적단 말이에요. 저 시절에는 더 적었단 말이에요. 저 시절에 인구가 얼마만큼 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가늠해보면 출애굽한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 나왔단 말이에요. 곱하기 4하면 인구가 240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때 애굽에서 워낙
출산율이 높아갖고 애굽의 왕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할 정도였으니 저 때가 아마 인구가 가장 정점이라고 보는 것이 어쩌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왕정시대에 국가의 단위가 되고 나라를 잘 다스리기 더 편해져서 인구가 늘었다 치더라도 240만 명의 10배가 될 수는 없고요. 많이 잡아도 2배 정도.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인구가 500만, 600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0만이라고 쳐도 500만에 얼마요? 130만 명의 군인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5천만의 군인이 얼마요? 60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군인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다윗의 프라이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프라이드요 나의 백이 아니라 군사력이 군대가 나의 백이다. 내가 이걸 누구한테 물려주느냐 하면 내 아들한테 물려준다. 나 위대한 일을 했다. 앞으로 나라는 내가 만들어 놓은 군사와 이 국가의 이 모든 힘으로 운영될 거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에게 뭘 물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된 나라 국력과 경제력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데 다윗이 자기 인생 잘 오다가 갑자기 잘 왔는데 갑자기 인구조사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윗도 이 인구조사하는 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이 보고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속에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는데 자기가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라고 하는 영적인 자책이 듭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이런 거예요. 잘못한 것을 모르고 가는 것도 문제지만 다윗의 위대함은 잘못한 걸 누가 찔러도 알고 찌르지 아니하여도 자기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이 실수를 안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수 안 할 수는 없어요. 실수하면 자기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이걸 뭐 하면 돼요? 깨닫고 자존심 내려놓고 관계를 개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해놓고는 아차차 잘못했네, 내가 군사력을 자랑했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네, 깨닫고 회개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멋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깨달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깨닫고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뭐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나는 모든 문제가 없다,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용서해 줄게 그러면서 3가지를 선택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용서해 주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물리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물리의 법칙은 내리막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영성이 다윗의 신앙이 내려왔다고 한다면 갑자기 요 밑바닥에서 회개 한번 했다고 붕 뛰어서 옛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밑바닥에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뭘 감당하고 다시 올라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줄 수도 있지만 네가 지은 죄에 대한 뭘 지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이게 죄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일에 잘못 배워가지고 우리는 죄 짓고 나면 책임이 없다,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용서는 해주지만 뭐는 지라고요? 책임은 지라고요. 용서해 주니 네가 그 책임을 져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네가 완전히 회개했는지, 네가 성숙되어 갔는지, 네가 진짜로 회개하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회개한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 선견자 갓을 보내어 3가지 선택을 줍니다. 하나가 뭐였습니까? 7년 동안 너의 나라에 뭐가 올 거라고요? 기근이 올 거다. 1번이 기근입니다. 7년 기근. 2번은 전쟁이 일어나서 이웃 왕이 쳐들어오든지 그래서 네가 도망을 다닐 때 몇 달 다니느냐 하면
3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7년이요? 3달입니다. 세 번째가 전염병이 3일 동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거 선택할래요? 우리 인간은 다 편리함과 우리 인간은 우리 생각 때문에 우리는 힘든 일이 아닌 좀 쉬운 일, 빨리 끝나는 일을 선택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선택을 몇 번 했을까요? 7년도 아니요, 3달도 아니요, 3번인 3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할 때 다윗이 한 말이 그가 아직도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고 그의 영성이 그의 영혼이 아직 제대로 회복되지 않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이 3번을 선택한 대의 명분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징계를 받고 그러고 싶지, 나는 사람의 손에 의하여 징계받고 싶지 않다. 신앙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지지 사람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저기에 얼마나 미성숙함과 아직 회복되지 않은 다윗의 신앙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근은 자연 현상 때문에 생기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있죠.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3달 동안 도망다닌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적군이 쳐들어온 것일까요? 영적으로 보면 그 뒤에는 세상 만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없을까요? 전염병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기근과 전쟁은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저 대의 명분은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이기주의, 자기의 편리함을 도모하고 있는 가짜 신앙, 연약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편리함을 위하여 하나님을 팔면서 쉬운 방법, 편한 방법을 사실은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뭐가 좋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이 좋음을. 나는 사람 손에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징계받고 싶다. 여러분,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전염병 때문에 백성들이 몇만 명이 죽어가요? 7만 명이 죽어가요. 여러분, 군사가 60만 명인데 60만 명의 10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갑자기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프라이드로 여겼던 군사가 60만 명에서 7만 명이 갑자기 죽어요. 얼마 더 죽을지도 몰라요. 3일 안에. 여러분, 저기 보세요.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저 정하신 때가 그 다음 날인지 또 그 다음 날인지 아니면 그날 당일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날 당일로 해석하고 싶어요. 아침부터 아직 저녁이 되기 정하신 그 때까지 하루 만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 해석은 그냥 하루 만에 몇만 명을 죽인 거예요. 7만 명을 죽인 거예요. 전염병은 가면 갈수록 훨씬 더 강도가 심해지고 훨씬 더 파급력이 강하니 3일 지나면 37, 20일이 아니라 뭐 군사가 거의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서 또 나타납니다. 다윗이 여러분, 나의 편리함을 위하여, 나의 이기심을 위하여 하나님을 팔아가면서 3번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나쁜 왕이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죽어 나자빠지든지 말든지 나는 책임을 감당하고 그냥 나는 끝나면 된다. 그래서 외면하고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고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남이 말하지 않아도 인구조사하고 난 다음에 자책하여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은 영성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편리함을, 자기의 이기심을 위하여 3번을 선택했는데 3번의 결과 자기에게는 영향이 없는데 나는 그냥 편안하고 나는 좋은데 백성들이 죽어가는 저 문제 앞에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고 영혼의 안타까움이 일어나서 진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회개가 회개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성숙한 회개라고 한다면 두 번째 얘기가 진짜 회개. 이제 바닥에서 옛날에 그 좋은 시절로 올라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회복을 보여주는 회개의 진짜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목회를 잘하게 해주셔서 다윗처럼
사무엘하 23장 1절처럼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고 좋은 교인들, 좋은 장로님들, 좋은 부교육자들, 좋은 권사님들 보내주셔서 제 목회가 끝까지 잘 가다가 저도 인간이니 여러분 실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저는 이 본문을 어제 준비하면서 나도 다윗처럼 깨달았으면 좋겠다. 남이 말해주지 않아도 막 비난하면 더 거꾸로 갈 수도 있는데 내 인생 목회길 가운데 나도 깨달아서 회개했으면 좋겠다. 내 회개가 불완전하여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나는 진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진짜 회개했으면 좋겠다. 내 목회의 마지막 날을 나의 이기심을 나의 편리함을 충족하기 위하여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인들을 흩어지게 만들고 교인들에게 상처 주는 목회가 아니라 혹시 난 그런 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로 들었었을 때 다윗처럼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다윗처럼 눈물 흘리며 기도했으면 좋겠다. 다윗의 기도가 욕심나고 내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설교합니다. 다윗의 기도가 뭐였을까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범죄는 내가 했고 악은 내가 행하였고 이 약물이 죽어가는 저 백성들 약물이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이 사람들을 죽이십니까?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부모들이 공동체 안에 모든 지도자들이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열심히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구조사할 수 있습니다. 안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윗이 그거 범죄하는 것인 줄 알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인생에 높여주신 하나님, 나한테 37명의 사람들을 붙여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나라가 얼마나 위대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뭐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더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더 위대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불완전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그 불완전함을 보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커녕 더 큰 고난과 더 큰 시련으로 인도할지라도 그때 정신을 차려서 저 다윗처럼 저렇게 기도하는 진짜 회개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가정의 자녀들은 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윗처럼 잘 오다가 뭔가 툭 떨어지고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때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불완전할지라도 불완전한 회개 속에서 또 다른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힘드십니까? 그러면 인구조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끝이 좋은 인생 되려면 잘 오던 길이 멋지고 아름다우면 그 은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인간인지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의도적으로 내가 실패하는 건 아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성이 부족하고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없어서 어긋난 길을 가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행하여 우리 인생이 비극으로 끝날 위기에 처해 있다면 그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인생을 되돌아보는 가운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을 아름다운 끝 마무리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끝이 좋은 인생, 끝이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삶.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삶. 자, 회개했던 다윗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이 거꾸로 한번 돌려볼까요? 왜 다윗이 잘 오다가 인구조사라고 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일을 했을까? 제가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그의 예배가 올바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하면 나와 내 집을 치소서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죄 없습니다. 나를 치소서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다윗의 가족들에게 죄를 물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엉뚱한 지시를 합니다. 그 지시가 뭘까요? 예배하라는 지시였어요. 자,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인생 말년에 다윗이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은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말년이니까.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인생의 말년이 돼도 열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안 드렸지는 않을 거예요. 드렸었지만 횟수가 줄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드렸지만 진실함이 사라져버린 예배 때문에 그가 인생을 잘 오다가 끝에 인구조사라고 하는 실수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왔던 이 신앙을 올리고 그의 인생을 올리려면 다시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형식의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에 담겨진 열정, 신실함, 진심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예배 드리던 장소,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을 지명하여 거기 가서 뭐 하라고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냥 예배 드리라 그랬으면 예루살렘 성에 저기 아비나다 집에서 갖고 왔던 그 법궤 소가띠모로 떨어졌다가 막 한동안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있다가 갖고 온 그 법궤 예루살렘 성으로 갖고 왔잖아요. 갖고 온 거기서 뭐 하면 돼요? 예배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타작마당이 천사가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죽이는 마지막 장소에 하나님 멈추라 쉬어라 그래서 쉬었던 장소. 아마 거기 가면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을 거예요. 전염병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왕궁에 있는 법궤 앞에서 예배 드릴래요? 아니면 저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래요? 여러분 타작은 타작마당에서 하는데 타작마당이 집 안에 있을까요? 집 바깥에 있을까요? 성 안에 있을까요? 성 바깥에 있을까요? 성 바깥을 멀리 가야 되잖아요. 타작마당이 평지에 있을 수도 있지만 타작마당은 가능하면 높은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불어야 되니까? 바람이 불어야 되니까. 그러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예배하라 그랬으니 목적만 이루면 되고 수단과 방법은 누구 마음대로 해도 돼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에이 무슨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 말은 잊어버리고 예배하라라고 하는 말만 기억하고 예배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저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이 사람의 말로 올 수도 있고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말의 형태로 오든지 다윗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해야 할 예배, 그 예배 안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그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순종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윗이 예배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인구조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뭐 해봐야 돼요? 기도해 봤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인구조사로 가려고 할 때 기도하러 왔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죠. 그 말은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바꾸면 다윗이 노년의 예배는 드렸는데 숫자는 횟수는 줄어들고 진실함은 사라져서 그의 예배 가운데 형식의 예배는 있었지만 뭐는 없었다고요? 기도는 없었다. 순종도 없었고 뭐도 없었다고요? 기도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예배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순종이 고양되고 순종이 드러나는 것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순종은 없고 내 생각만 내 방식만 있다면 그 예배를 드린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순종함으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가운데 순종이 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따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도 하지만 예배 중에 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형식의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5절 말씀 시작. 재앙이 그쳤더라. 예배가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가 여러분 순종이고요, 여호와를 위하여가 예배의 대상을 놓지 않은 거고요, 그 예배 가운데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그 예배 가운데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보통 시간이 아닙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면 가정이 지켜지고 일터가 지켜지고 삶이 바뀌고 세상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시간과 장소로 구별된 예배뿐만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순종을 만들어내시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가득한데 그 일이 끝까지 계속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 가운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말에 다시금 예배를 붙들므로 그 예배 속에 순종이 자라고 그 예배 속에 감사가 넘치고 그 예배 속에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끝이 좋은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연말과 내년에도 열심히 달려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끝이 좋은 인생, 끝이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값을 치르며 헌신하는 삶. 값을 치르며 헌신하는 삶. 자, 회개하여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구조사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나와 내 집을 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와 내 집을 치는 게 아니라 뭐 드리라 그랬다고요?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예배 드렸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문제가 해결되어 재앙이 그쳤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다윗이 드린 예배는 아까 순종으로 시작해서 드렸고 순종이 자랐고 기도의 문이 열린 예배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예배는 방향이 두 개의 방향인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단을 쌓아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알아서 이건 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은혜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 때문에 그가 예배 제사의 방법을 두 개를 선택하여 두 방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다시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이 드린 예배의 형식은 두 가지였는데 내용은 순종이 자라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랬는데 그가 드린 예배의 형식은 번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두 가지 예배를 드린 거예요.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고 화목제는 사람을 향한 방향이에요. 보통 죄를 짓거나 큰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무슨 예배만 드리느냐 하면 번제만 드리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뿌릴 때 이 다윗은 그 예배 가운데 그가 기도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예배 가운데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번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예배도 드렸다고요? 화목제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번제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고 한다면 화목제는 백성들과의 관계의 영역에서 그가 신실하게 살리라, 내 삶이 앞으로 이렇게 살리라 결단하며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화목제인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난 앞으로 누굴 위해 살리라? 백성들을 위해 살리라. 원래 왕은, 원래 목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라고, 교회를 지키라고 세웠는데 나 때문에 누가 죽었다고요? 백성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백성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나는 이제 진짜 왕의 역할 그동안 해왔는데 갑자기 내가 노년이 되면서 잊어버렸던 것 백성들을 지키고 백성들을 세우는 일들을 백성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그 삶을 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윗은 자기의 편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선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수없이 죽어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전에 내가 아주 초창기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노년이 되면서 못 살았던 그 삶을 내가 이제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지키는 삶을 살겠다고 자기 스스로 결단하여 원래는 번제 예배만 드렸는데 플러스 알파 무슨 예배를 드린 거예요?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번제와 화목제는 갑자기 특별히 화목제는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생겨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 이후에 삶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위하여 살 뿐만 아니라 백성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백성들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예배 이후의 삶이 바뀌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이 예배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내가 번제만 드릴 것이 아니라 화목제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예배로만 끝나면 안 되고 예배 이후에 다윗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바뀌어야 합니다. 나의 이기주의, 나의 편리함을 위하여 살던 삶이 아니라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억울하더라도 난 왕이니까 백성을 지켜야지. 이 화목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때의 결단이 이때 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해서 온 거라고 한다면 그의 삶의 이전에 화목제에 대한 결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결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 흔적이 어디 있을까요? 자, 아라우나라고 하는 타작마당에 다윗이 왔을 때 그 타작마당의 주인인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에게 좋은 제안을 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얼마나 멋진 교인이에요. 얼마나 멋진 백성이에요. 왕이 전염병 때문에 문제 해결하러 예배드리러 왔다는 소문 듣고 자기 집에 왔는데 자기 것을 내어놓으면서 왕이요, 왕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다 해도 좋습니다. 번제 드리려면 제물 소가 필요한데 여기 소 있습니다. 소를 번제를 해서 태우려고 그러면 나무가 필요한데 나무요? 뗄나무 있어요. 마당에 쟁기가 있고요. 소가 멀든 명기가 있고요. 지게가 있어요. 다 갖다가 패가지고 나무 만들어서 불 뗄 준비해놓고 소도 잡아서 하십시오. 내가 다 준비해드릴게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호의적입니까? 한국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많아서 여전히 한국교회는 희망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 아라우나가 23절에 저렇게 멋지게 자원하고 헌신하고 그러는데 그가 다윗의 폐부를 찌르는 말 한마디를 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 말 때문에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기존에 살아왔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자원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의 것을 받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받아주고 그로 말미암아 그 성도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왕이 백성이 자원하여 드리는 걸 받았다고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결단하여 깨달을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말을 누가 했느냐 하면 아라우나가 한 거예요.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나를 기쁘게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려면 내가 하는 일이 있어야지. 재물도 누구 거? 백성 거를 갖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걸 갖고 드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호의로
백성이 나를 위하여 나의 귀한 마음을 보고 나한테 드린 거, 그게 평소 때는 받아도 되고 평소 때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백성에게도 은혜가 되고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다시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나 때문에 백성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지내는데 내가 백성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 그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까? 만약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백성이 뭔가를 드려서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면 그거야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 때문에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와 내 집을 치소서 그랬는데 하나님 내 집과 나를 치는 것이 아니라 뭘 드리라 그래요? 예배를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이 신실한 교인이 신선한 여러분 백성이 왔고, 왕이여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이거 갖다 쓰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박수 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 말이 다윗의 폐부를 찌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남의 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내 헌신, 내 희생,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24절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돈이 얼마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인가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 내 헌신으로, 내 희생으로 내가 값을 치르고. 이 말은 단순히 땅을 사서 돈을 치렀지만 난 앞으로 백성들을 위하여 값을 치르고 헌신하겠다. 이게 십자가신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 때문에 죽은 백성들, 이제 내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내가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헌신도 어떤 희생도 치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미 예배 전에 일어난 거예요.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아라우나가 뭐 적었을까요? 저희를 통하여 아라우나는 이미 드렸잖아요. 물리적으로는 안 받았지만 드린 건 이미 드린 거예요.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다윗은 안 받았지만 받은 거나 진배가 없는 거예요. 그 신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자기 값을 치렀어. 이 연말에 우리가 치러야 할 헌신과 희생을, 우리가 값을 치르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 우리가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절대 헛것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는 것, 손해보는 것,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여러분 절대 헛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헌신하고 희생할 때 남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또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말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다. 아닙니다. 누구 위하여 헌신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면 되고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원래는 번제만 드릴 건데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화목제가 추가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인생이지만 그의 마지막 인생, 임종을 앞두고 살아가는 그의 인생 마지막 인생도 저는 번제와 화목제의 삶을 살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다윗이 예배를 드렸던 장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어디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느냐 하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리라 그랬어요. 물론 그곳에서 천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전염병을 가지고 백성을 죽이고 있던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 드리라고 했지만 여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던 곳이 어디라고요?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은 뭐 하는 거예요? 타작하는 거예요. 타작은 여러분 타작하면 어떻게 남아요? 알곡과 껍질로 쭉저기로 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은 심판의 장소인 동시에 어떤 장소였어요? 구원의 장소인 거예요.
이곳은 예배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알곡이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가운데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이 훗날 어떤 땅이 되느냐 하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요. 구약에는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린 곳이지 않습니까? 끝을 좋게 하여 희생하고 값을 치렀더니 자기 인생 때는 아니지만 후대에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장소를, 꿈과 비전을 만들어내는 장소가 펼쳐지는 놀라운 미래가 이 장소에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드렸었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만들어져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일을 먼저 시작한 거예요.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미래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값을 치르고 뭐 했더니? 헌신했더니.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문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값을 치르고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시작하고 새로운 일을 창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끝이 좋은 신앙을 위하여, 끝이 좋은 신앙을 위하여 감사와 회개를 붙드는 삶, 감사와 회개를 붙드는 삶,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삶,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삶, 값을 치르며 헌신하는 삶. 값을 치르며 헌신하는 삶.